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그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거의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심 전의 바울 그리고 회심하는 바울에 대해서는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회심 후의 바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크다고 스스로 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 작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나는 크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엿보이지요. 크고 화려한 것,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세상적인 갈증에 잡혀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눈에 씌워진 비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전진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경건이 지나쳐서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 전통에 얽매여서 그 외의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비늘이 덮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을 다니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다녔죠. 우리말에 눈에 뭐가 씌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올바로 판단이 되질 않아서 큰 일을 저지를 때 저놈 저 눈에 뭐가 씌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는 말도 하죠. 이거 이제 주로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상한데 왜 저놈을 좋아할까? 그래서 이제 남들은 반대하지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게 안 보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좌우간 치우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뭔가 큰 일을 낼 때 눈에 뭐가 씌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눈에 씌운 것입니다. 그 씌운 거는 벗기고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없애지 않으면 희망이 없죠. 그 사람은 아주 괴상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안수하게 하셔서
사흘 동안이나 눈이 감겨 있었고 먹지 못했던 바울의 눈을 비로소 열게 해줍니다. 이 얘기는 이제 드디어 사울이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눈이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두 단어를 정확히 이해를 함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뜻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여기 두 단어는 먼저 첫 번째는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비늘은 헬라어로 레피스라고 말합니다. 레피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비늘은 물고기 비늘도 되고 또 과일이나 계란 껍데기도 레피스라고 말합니다. 껍질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서는 여성 명사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건 껍질이건 간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덮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늘이 여러 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 도대체 뭘 정확히 볼 수 있겠습니까? 겨우 형체나 보든지 심하면 명암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빨간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인다, 그런 것처럼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서 이 비늘은 사탄의 안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눈으로 보니까 온 세상 사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형받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들여야 되고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비늘을 통해서, 사탄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동안 자기 눈에 비늘이 덮였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실제로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그랬거든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다.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눈이 뒤집혀서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지만은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겠지만은 리마인드 하는 마음에서 제가 쭉 명단을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들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신앙촌 전도관, 양도천의 세계 일가공회,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 조희성의 영생교, 이유성의 세일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정명석의 JMS 애천교회, 박명호의 엘리야 선교원, 또 권신찬의 구원파, 이선아의 밤빌리아 추수꾼,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김기동의 베레아,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이초석의 한국 예루살렘 교회, 뭐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제게 어떤 사람이 전에 한번 나하고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뭐라 했냐면은 그때 처음 통화했을 때 굉장히 점잖고 목소리가 좋은 분이라고 인식이 됐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세상 문제, 그중에서 특별히 뭐 딥스테이트나 종말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나를 초청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근데 뭐 그런저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러분 혹시 구인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구인회. 이단에 관해서 조금 관심 있으면 들어봤어요. 저는 그 얼굴 사진, 그 피켓을, 큰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있는데 양쪽에서 사진이 거기 있는데 딱 보니까 구인회더라고.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사람. 누구냐면 그를 재림주로 믿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박태선 신앙촌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천국 복음 전도관을 만들어서 집단을 형성한 거죠. 이게 좀 꽤 됐는데 저는 이게 다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선교, 포교 활동을 한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기죠?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심지어는 자기들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가장 공격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같은데 이 사람들은 교주가 직통 계시 받은 것에 열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경의 완전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직통 계시를 받은 것에 더 열광을 하게 되니까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그 중에서 또 성경에서도 어떤 부분만 떼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끼워 맞춥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자기가 말하기 좋은 것들, 성경 구절들만 모아서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수법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영해. 영해는 뭐냐면 영적인 해석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비유풀입니다. 이 신천지가 대가입니다, 여기에. 자,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교주가 세상의 악과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도들에게 사탄의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교주가 한마디 하면 진리이고 아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 때도 완전히 이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사탄의 비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망, 이기심, 편견, 율법 우상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 혹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자기는 옳다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이 더 횡행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미 그런 때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 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바울이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어? 뭐 그러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과연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주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게 때가 얼마나 위험하냐? 심지어는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만큼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정통이야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죠. 그냥 남이 말할 때 그럴듯하네 그러고 끌려가면 큰일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상도 못했던 비늘들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고 그 순간부터 자기와 세상과 믿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그럴까? 이게 복수니까 비늘 그러지 말고 비늘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늘들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거기 보면은 시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비늘이 떨어지면서 시력을 받으니 그랬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아나블레포.
이거는 접두사 아나에다가 블레포, 본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 블레포. 그러니까 이거 직역을 하면 뭡니까? 다시 본다.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접두사 아나에는 다시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보는 뜻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단순히 눈이 감겼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넘어섭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보게 되면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다. 위를 우러러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오병이어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죠. 그 우러러 할 때도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죠. 그때도 아나블레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알면 이런 걸 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면서 단순히 세상만 본 게 아니라 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소경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이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 위를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다는 뜻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죠. 영의 눈이 열린 바울이 즉시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위를 다시,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즉시로 한 일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 그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 그 뒤에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뭘 했냐?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사울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계신 위를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영안이 열리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강해졌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가 육적으로만 강해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강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즉시로 전도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직 바울이 회심했다는 뉴스를 들은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이건 믿어도 되는가?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멍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화가 났고 크리스찬들은 저거 진짜 회심한 거야? 아니면 가짜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파악해가지고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성격이 급하기도 했겠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다. 그거 봤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지금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질거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이 오건 말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던 말던 따지지 않고 곧바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되자마자 한 일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일들은 그의 일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도 없었고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헛되고 망할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사울에게 진리와 생명빛을 비추어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덮여있는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새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거꾸로 틀어서 바울을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였죠. 못 말리는 악당이었죠. 그를 거꾸로 틀어서 복음의 최전선에 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기막힌 전술 전략,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죠?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바울이에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전도 선교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계신 하늘을 우러러보는 아나블레포, 하늘을 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야 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비늘이 벗겨졌고 우리는 어떻게 비늘을 벗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해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냐?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 전에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땅의 것만 아래 것만 보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자기 생각과 아집과 욕심에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 시절에 그가 유대교에서는 아주 입지가 든든한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도 매우 좋았고 또 머리도 명석했던 것 같고 열심이었고 그러니 유대교 내에서 호프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더럽고 악한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눈과 주님의 눈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안이 감겨 있는데 그가 바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최고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예수 생명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면서 세상을 누볐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실 바울이 위대한 건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위대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오늘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늘 덮인 눈으로는 올바로 볼 수도 없고 올바로 말할 수도 없고 올바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비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바울이 그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족속들이 많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통탄할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은 제가 이제 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우리 이성적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한테 꼭 와서 충고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늘 그분이 하는 주된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에는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거예요. 회심 전에 사울을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요, 성전 파괴자요, 유대교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이 변화가 놀랍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정반대 아닙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핍박, 또 그리스도인들의 의심을 넘어서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다 손실로 여긴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난 의의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이 고백이 시원치 않다. 내가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는 아직도 비늘이 덮여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알고 그분이 최고의 보배이고 그분 한 분이면 족하다 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면 여러분 세상 것이 다 썩어 없어질 것 뭐 우리가 붙들고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육신의 정욕, 세상의 명예, 거짓, 갈등, 미움, 세상에 쓸모없는 것들 이런 것들의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값진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 소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해요. 여러분들 무슨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혹시 로또가 1등이 당첨됐다 그러면 심장이 멎을 정도로 뜁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뛰어서 벅차서 숨을 몰아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이 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죠? 주께서 택하신 그릇답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이 순간 벗겨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눈에 여러 겹의 비늘이 덮여 있는지 벗겨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들 주의 은혜로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과 애착과 이 모든 악한 것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위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적인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